자, 2022년 7월 16일 토요일, 자, 두 번째 법회 시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첫째 시간은, 저의 이제 공부 체험기라고 할까, 그 공부 이력이라고 할까, 그거를 이제 말씀드렸고, 자, 두 번째는 저희가 원래 하던 대로, 법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두법용 스님의 신명입니다. 오늘은, 원래 법회할 때 앞에 개송을 쭉 읽고 시작하는데, 그거는 오늘은 읽지 않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31번째 개송입니다. 가고 오고 앉고 서고 하매 결코 집착하지 말아라. 결정코 방향이 없는데 누가 나가고 들어가겠는가. 오늘의 개송입니다. 한 번 더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가고 오고 앉고 서고 하매 결코 집착하지 말아라. 간다 온다 하는 게 한 물건이 있어야지만이 돌아다닐 수가 있고, 한 물건이 있을 때만이 이동하는 겁니다. 불법은 처음부터 여기에는 한 물건이 없기 때문에 이동하지를 않고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경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불법이라고 이름이 불법인데,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 안에 있고,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밖에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밖으로 향하려 하고, 밖에 있는 사람은 안으로 향하려 합니다. 어째서 그러합니까? 경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경계를 우리가 불교 사투리로서는 그것을 경계라고 하고, 그냥 세간에서 편한 말로는 생각이라고 해요. 그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생각이라고 하는, 의식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에 있기 때문에 경계가 펼쳐진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려고 하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가려고 한다. 하지만 불법에서는 그렇게 경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상정등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위 없이 바른 평등한 깨달음이다, 이렇게 해요. 위도 없고, 위라고 하는 것도 이름이고, 아래라고 하는 것도 이름이기 때문에 위 없이 아래도 없는 바른 깨달음이다, 이렇게 해요. 그게 곧 요 불법입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요 열반을 이루는 말이에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번뇌의 소멸이다, 이 말이에요. 번뇌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아니다, 밖이다, 위다, 아래다, 있다와 없다라고 하는 경계를 가지고서, 생각을 가지고서 법을 보고 살아가는데, 불법이 여기에서 문득 실상이 드러나면 그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대상과 그러한 한 물건과 그러한 알갱이가 없으니까 굴러다니지 않는다, 돌아다니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수보살은 뭐라고 했습니까? 팔불중도에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고 오는 일도 없고 가는 일도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요 중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 불법이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속인들은 이렇게 저렇게 안 밖으로 돌아다닌다. 좋다와 나쁘다라고 하는 경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간다. 수행자라고 한다면, 발심을 한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 불법의 실상을 확인해서 거기에서 안락을 얻는다라고 하든, 거기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든, 거기에서 문득 풀려난다라고 하든, 말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내어서 공부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누구든지 응당히 마땅히 머뭇없이 이 불법을 보라. 모든 대상은, 일체의 대상은 이 시간과 일체의 대상은 이 공간 속에서 머무르는데, 불법은 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머무를 수가 없는 불법이 어떻게 돌아다니고 머무를 수 없는 불법이 어떻게 이동하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이와 같은 대상경계라고 하는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대상을 따라갑니다. 근데 법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 듣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법은 대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쪽과 저쪽이라고 하는 경계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일체의 모든 세간성은 생겨나고 머물고 사라집니다. 근데 불법은 생겨남이 없기 때문에 사라짐이 없어요. 사라짐이 없으니까 마땅히 머물 만한 물건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동하지 않는다. 안에서 바깥으로 가지를 않는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지를 않는다. 오늘에서 내일로 이동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냥 여기에서 할 일을 마쳐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부처님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미래는 오지 않는다. 과거와 현재가 오지 않고 그러니 이 현재가 어디에 머무르리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하나를 문득 확인함으로 해서 여기에서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일체의 괴로움을 여기서 딱 해결하는 겁니다. 그것을 부처님은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르는 길이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산속으로 가도 돈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저 멀리 망망대해 바다로 가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가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학인들이 어찌하여 이 불법을 알고 어떻게 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곧장 여기에서 할 일을 마쳐라. 지금 여기에서 자기의 실상을 확인해라 이게 불법의 전부예요. 오고 가고 하지 않습니다. 발 디딜 곳이 없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운문스님은 동산스님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동산스님이 운문스님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불법입니까? 그 물음에 운문스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디에서 왔느냐? 사도에서 왔습니다. 여름은 어디에서 보냈느냐? 호남의 보자사에서 보냈습니다. 언제 나왔느냐? 8월 15일에 나왔습니다. 덱! 내가 너를 3번을 갈기고 싶은데 오늘은 참겠다 물러가라. 그러니 동산스님이 묻는 말에 그대로 다 대답을 했는데 왜 저래 말씀을 하실고 궁금했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운문스님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화상이시여, 제가 어제 화상이 묻는 말에 그대로 다 대답을 했는데 왜 이 밥통 같은 놈아 하면서 그렇게 야단을 치십니까? 하니까 운문스님의 말이 왜 그렇게 쓸데없이 돌아다니느냐 이렇게 했거든요. 거기에서 동산스님이 이것을 문득 확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도 다 말입니다. 항상 말하지만 말에는 사람들이 당나귀도 있고 말에는 천리마도 있습니다. 혹자들은 천리마를 타면은 빠르고 나귀를 타면은 느리다. 말을 탔을 때는 느리고 빠름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생각입니다. 그거는 불법은 말이 없어요. 발 없는 말이기 때문에. 대상경계에 의지해서 이러한 말이 있고 이러한 수성한 말이 있고 이러한 수성한 방법이 있고 또는 이렇게 당나귀처럼 우둔하고 아둔한 그러한 방법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수행에서도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러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직지다라고 하는 것은 올곧게 여기에서 곧장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할 일을 다 해라. 여기에서 할 일을 마쳐라.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려고 하지 말고 위를 쳐다볼 필요도 없다. 위를 쳐다봐서 그대가 왜 더 성장하고 상승하려고 하는가? 쳐다볼 필요가 없다. 아래를 쳐다보지도 마라. 깊게 하강할 필요도 없다. 그거는 대상경계가 있어야지만이 위로 향하고 아래로 향한다. 그것은 대상경계가 있어야지만이 어제에서 오늘로, 오늘에서 내일로 간다. 불법은 그런 것이 없어요. 일체의 모든 모습을 여의었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부처가 여기서 딱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금강경 그대로입니다. 모습을 따라가면은 열애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마음에 지금 이 우두 법흉스님의 말씀처럼 가고 온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고 오고 오고 가고 종착지가 어딥니까? 결국 생겨나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방편을 세워서 여러 도반들께 말씀드리지만 발심을 해서 이 공부를 하면은 이게 곧 수행자다. 이 수행자는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참으로 귀하다. 근데 그 귀함에서 머물지 말고 할 일을 다 해라. 자기 본분을 다 해라. 그 본분을 다하는 것은 스스로가 스스로의 자기 장래를 치른다. 남의 손길을 빌리지 말고. 사람은 누구든지 한 번은 죽어서 남의 손을 빌려야 됩니다. 근데 이 불법을 만나서 이와 같은 공부를 하면은 살아생전 스스로가 자기의 장래를 치를 수가 있다. 그게 가장 큰 호사입니다. 여기에서 자기 할 일을 다 해라.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나고 죽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 지금 여기에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생겨나서 머물다가 저렇게 사라진다. 다들 저렇게 가는구나. 다들 저렇게 가는구나. 일체의 모든 것들이 다들 저렇게 가는구나. 그러나 부처님은 이 불법을 활짝 열고서 하신 말이 생사가 없는 이 불법을 활짝 열었다. 그대의 낡은 믿음을 버리고 이 감로의 법문을 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요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또 다른 깊은 경지가 있는가? 내가 가지 못한 또 다른 높은 경지가 있는가? 위로 보려고 하고 아래를 보려고 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더 공부를 해서 더욱더 나은 내일로 향하려 가려고 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다 말일 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할 일을 다 한다. 이게 불법이에요. 한번 여기에서 끊음이 마치 일체의 모든 실타래를 끊은 것 같다. 한번 여기에서 독가사를 뽑음이 일체의 모든 독가사입니다. 어리석을 때는 흙덩어리를 던지면 흙덩어리를 또 쫓아가서 또 흙덩어리가 날아옵니다. 사자라고 한다면 이것을 물어버려요. 흙덩어리가 다시는 날아오지 않는 겁니다. 큰 흙덩어리가 날아오고 중간 흙덩어리가 날아오고 작은 흙덩어리가 날아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시는 날아오지 않는다. 할 일을 다 해라. 철저하게 해라. 이게 불법입니다.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러나 돌아다니지 마라 라고 하는 것도 그냥 방편입니다. 수행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운수납자다.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구름이 흘러가는 것처럼 스스로가 이 공부를 하는데 성취가 안 되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가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또한 아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냥 자기의 본분을 다하면은 여기에서 물처럼 흘러가는 것도 그냥 구름처럼 흘러가는 것도 그런 실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법에 관련돼서 말을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다. 그릴 수 없는 것을 그리는 것과 같다. 오해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게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게. 그러니까 가고 온다라고 하니까 어쨌든 저렇게 가다 보면은 공부가 더 확실하게 공부가 될 거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건 도중사입니다. 그거는. 도중사라고 하는 것도 그냥 하나의 불교 용어로서 쓰는 사투리고 그냥 방편입니다. 그냥 여기에서 할 일을 마치면은 그냥 여기에서 그냥 일을 다 마친다. 그냥 여기에서 할 일을 다 한다. 그러니까 무엇이 도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잣나무를 보러 가지 마라. 보러 가면은 거기에서 길을 잃어버린다. 무엇이 도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보고 왔다는 소리를 하지 마라. 보고 나면 그 자리가 아니다. 헛거다, 그거는. 그러니까 보려 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다. 손댈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혀를 댈 수도 없고 발을 옮길 수도 없다. 그게 지금 여기서 불법이 드러난 거예요. 활활 타는 불덩어리와 같다. 활활 타고 있는 이 불덩어리와 같은데 여기에서 어떻게 손을 잡고 움켜진단 말입니까? 그와 같다. 요 하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 가고 오고 앉고 서고 하매 앉는다 선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우리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나는 1시간을 앉아있고 저 사람은 5시간, 10시간을 앉아있는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관계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앉아있는가가 공부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수행을 하다 보면 모르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도를 깨닫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젊었을 때 군대를 안 가기 위해서 사실은 그 신체를 훼손을 하면서까지 군대를 안 가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기가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도 해야겠다 저렇게도 해야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앉아서 공부를 해라 하니까 저렇게 공부를 하는갑다 하죠. 근데 앉고 서고 그런 거는 관계없습니다. 앉는 것도 일어서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그냥 요 하나의 실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그럼 생각으로 앉는 것도 이거고 서는 것도 이거고 움직이는 것도 이거다 그렇게 하면 그건 생각이니까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효용이 없다. 그러니까 먼저 이것을 확인을 해라. 이게 먼저다. 이것을 확인을 해라. 선우는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요 문제를 해결함으로 해서 여기에서 더 이상 앉는다라고 하든 서 있는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여기에서 그냥 딱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공부에서는 우리가 왕도가 없다고 하죠. 공부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길이 있으면은 어떻게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 안내 가이드가 이렇게 딱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러니까 혹자들은 그 안내 가이드가 선 불교라고 하던 그 선은 마치 뜬구름 잡는 얘기와 같으니까
요즘 남방상장부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팔정도를 하고 실천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방편입니다. 그냥 하나의 방편일 뿐이에요. 먼저 부처님이 이것을 위 없이 바른 평등한 깨달음을 정각하고 나서 물으니 몸과 입과 그리고 생각으로서 하는 그런 삼업을 조심을 해라. 그 삼업을 조심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그럼 조심해야 됩니까? 하는 것이 팔정도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렇지만 부처님의 공부는 그냥 실상이 뭘까? 이 법이 뭘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궁금하고 그래서 이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요 하나의 불법을 그냥 확인하는 겁니다. 일체의 모든 궁금증이든 의문이든 생각이든 하는 것은 요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연필로 글자를 적을 때 오늘은 무엇을 먹지? 연필로 글을 적는데 내일은 무엇을 하지? 연필로 글을 적는데 참 하루하루가 재미가 없다. 그냥 다 하나의 생각이라고. 연필은 이런 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다고. 불법이 딱 그와 같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연필은 자기가 적은 글에 대해서 마땅히 머뭇없는데 사람은 희한하게 자기가 뱉은 말과 자기가 뱉은 글자에 그냥 해당이 돼갖고 거기에서 족쇄가 묶여서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말해서 즉시 내려라. 무엇이 불법입니까? 지금 이게 불법입니다. 말해서 즉시 내려라. 무엇이 불법입니까? 부처님의 혀가 장광설이라고 하는데 그대의 혀가 코끝에 닿으면 말을 하지요.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부처님 혀가 장광설이기 때문에 길고 넓기 때문에 혀를 내뿜으면 얼굴을 다 덮는다라고 보통 옛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딴 게 아니고 안입이 설신이라고 하는 것이 조견온 개공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코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을 말하는 하나의 그 사투리고 상투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 왕도라고 해서 사람들이 특별한 길이 있고 왕도라고 하면은 뭔가가 내가 모르는 내밀한 길이 있는 줄로 생각을 하는데 모를 때는 그렇죠. 근데 그런 길이 없습니다. 불법은 처음부터 여기에서 그냥 다 드러났다. 여기에서 다 드러났기 때문에 다른 것을 얻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루어지는 불법과 내일에 얻어지는 불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생멸법이다. 이것은 변화되는 겁니다. 재행은 무상이라 했으니. 어떻게 오늘의 불법과 내일의 불법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달라지는 것은 그것은 분별하기 때문이다. 이 불법에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불법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그런 불법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곧장 실상이 다 드러난 거예요. 할 일을 다 해라,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할 일을 다 합니까? 제가 이렇게 저렇게 또 노력하는 말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노력해란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발심을 해서 관심을 기울이면은 무엇이 도고 무엇이 깨달음일까? 삶이 괴롭다, 힘들다, 또는 슬프다. 어떻게 하면은 이 무거운 짐을 해결을 할까?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기쁨도 없는 이만 못한 겁니다. 즐거움도 없는 이만 못한 거고. 불법이 원래 그렇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더 나은 기쁨과 더 나은 즐거움을 또는 더 나은 공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그야말로 착각이다. 그건 이제 불법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여기에서 불법이 다 드러난 겁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가고 오고 앉고 서고 한다라는 얘기가 모습을 보니까 그와 같은 것을 찾아가고 모습을 보니까 그와 같은 경계를 쫓아가는데 그런 거 없다 이게. 그러니까 금부처는 이곳을 통과할 수도 없고 응부처도 이곳을 통과할 수도 없고 나무부처도 이곳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부처라고 하는 이름과 뜻을 가지면은 이곳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한 물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생각의 문제가 이게 끊어져야 된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계속 그 공부를 합니다. 그럼 혹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예전에는 이렇게 그 경전이든 조사스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가 받아들였는데 근데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다가가고 또 이제 공부를 또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공부가 또 새롭게 나타나고 그렇다. 도중사입니다. 그거는 법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법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나라는 알갱이가 있기 때문에 굴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바가 없고 그러한 대상 경계가 없기 때문에 달라지는 게 없다. 처음 발심을 한 그게 곧 정각입니다. 한 바퀴 도는 공부는 없습니다. 한 바퀴 도는 거는 동네 한 바퀴예요. 불법이라는 그러한 동네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느 곳에 발을 내디드느냐, 어디를 둘러보느냐, 눈길 돌리지 마라. 잃어버린다. 손을 갖다 대지 마라. 부서져 버린다. 그거는 영원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서진다 이 말입니다.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는 한 물건도 없기 때문에 때가 타지를 않고 먼지가 끼질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불법의 가풍입니다. 우리 육조 해능으로부터 내려오는 선의 가풍이에요. 한 물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큰 먼지와 작은 먼지가 없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테두리가 없기 때문에. 그 얘기가 대종고스님과 담당 문종의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담당 문종이 대종고스님 21살 때가 그렇게 묻죠. 백두산은 높고 남산은 왜 높느냐? 왜 낮느냐? 그러니까 대종고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강경에 이르기를 일체의 모든 법은 높고 낮음이 없이 평등하다라고 하는데 어른 스님께서 어찌하여 그렇게 분별하십니까? 그러니까 담당 문중께서 그렇게 하죠. 생각으로서 말을 하지 마라. 저기 가서 동사담동을 해라. 어쨌든 지금으로 말하자면 화장실 청소 당번을 시킵니다. 그 얘기가 나오는데 생각으로서는 자기가 봤을 때는 높고 낮음이 있고 금강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높고 낮음이 없다라고 하는데 왜 어른스님께서 분별을 하느냐? 그럼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정상이거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대종고스님이 스스로가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다. 법은 높고 낮음이 없어요. 위 없이 바른 평등한 깨달음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 그러니까 가고 오고 앉고 서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일체의 모든 경계가 펼쳐진다. 그 경계를 쫓아서 뭔가 더 쉬운 공부가 있고
뭔가 더 좋은 길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길이 좀 더 넓어지고 좀 더 넓어지고 밝아지고 그러한 길이 그게 불법의 길이 아니지만 아직은 길을 걷는 자이기 때문에 아직은 멀다. 지친 나그네에게는 코앞의 길도 멀다. 이렇게 씌워지고 더욱더 확실하게 더욱더 씌워진다라고는 하지만서도 그대가 아직 잠을 자지 못해서, 잠에서 깨지 못해서 그렇다. 그런 자에게는 피곤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생사의 길을 해결하지 못한 자에게는 그 길은 한량없이 멀고 길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가고 오고 앉고 섰고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대상경계를 쫓아가지 마라. 지금 여기에서 딱 불법이 드러났으니까 요 하나를 확인하는 게 공부에 답니다. 삼세제불이 의반야 바람일다다. 구경열반이다. 부처님의 법과 수행과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다 드러납니다. 팔만대장경이 요 법 하나를 말하는 거고, 팔만대장경이 발심을 하는 이 수행을 말하는 거고, 이 팔만대장경이 구경열반이라고 하는 요 일 없는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또 어느 것 하나가 그냥 요 하나를 딱 가리킨다. 그게 이러면서 이걸 마음이다라고 합니다. 마음은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은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은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다. 거울은 집 안에 놔놓기도 하고, 거울은 집 밖에 내놓기도 하고, 거울은 문 사이에 놓을 수도 있다. 마음을 어디다 내놓는단 말입니까? 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은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거울은 이동하는데, 그러니까 돌아다니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 문제를 딱 해결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저희 공부 모임에서 수요일과 그리고 토요일 날 하는 이 공부의 전부예요.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집착하지 말아라. 뭐 집착하지 않는다. 내가 노력을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내려놔라. 내가 노력을 해서 그게 내려놔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요 하나를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일체의 모든 질문이라고 하는 게 마치 숫자와 같은데 1부터 1이라는 질문이 있고 2라는 질문이 있고 끊임없이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질문이 끊임없이 나와도 그 질문에 대한 해답 하나하나를 하더라도 그 질문은 끝나지가 않아요. 착수점에서 끝내라. 지금 여기에서 착수점에서 끝내라. 그러면 애써서 집착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둥, 내려놓는다고 하는 둥, 그게 그냥 말입니다. 말에 올라타서 그렇다. 내리려고 하면 즉시 내려야 된다, 이거는. 말을 한번 타면 그때부터는 빠르다, 느리다. 그런 말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바로 마친다. 착수점에서 마친다. 요 하나를 문득 확인되면 그게 소위 말하는 해탈이라고 하고 열반이라고 하고 문득 여기에 딱 들어가면서 해서 무생직인력이 딱 갖춰진다고 했거든요. 돈, 입, 무생직영력이라 문득 여기에 들어가면은 무생법인의 힘이 여기에서 딱 갖춰진다고. 근데 무슨 뭐 배터리가 있어가지고 몸에 그렇게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요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심을 해서 공부를 하면은 마땅히 여기에서 이것을 할 일을 마치고 여기에서 이 문제를 딱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스스로가 돌아다니고 말에 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착이라고 하는 것도 공부를 하면서 예전에는 집착이 뭐 많았었는데 공부를 하니까 집착이 점점점 떨어지고
마음이 점점 가벼워진다. 대상경계를 따라가는구나. 민들레 홀씨가 제 아무리 가볍다라고 하도 바람에 의지하니 저렇게 가볍지, 바람에 의지하지 않으면은 결국 떨어진다. 깃발이냐 바람이냐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게 없어요. 이게 대상을 가지고서 바람이 분다. 대상을 가지고서 깃발을 움직인다. 대상을 가지고서 마음이라고 하는 대상이 되어서 가볍다. 마음은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고. 저울에 올릴 물건이 없습니다. 요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착이 점점 떨어지고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눈 밝은 안목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좋다라고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서도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도 합니다. 근데 그가 발심을 해서 공부를 하니까 좋다 이렇게 해요. 귀하니까, 희유하니까. 요즘과 같은 말법 시대에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 희유합니다. 드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이 냈을 때 여기서 할 일을 다 해라. 남의 손을 빌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문은 당신 뭐라고 하는 거 하면서 도반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오늘은 또 토요일날 무슨 얘기하는 거 뭐 귀를 쫑긋하고 듣는다라고 하지만서도 들을 만한 법문은 없습니다. 스스로가 여기에서 확인을 하면은 여기에서 불법이 다 드러납니다. 그게 다예요. 그래서 결정코 방향이 없는데 누가 나가고 들어가겠는가? 도에는 방향이 없습니다. 불법은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에서 오늘로 그런 방향 없습니다. 그거는 생각이고 착각이에요. 오늘에서 내일로 간다. 그것도 생각이고 착각입니다. 어제에서 오늘로 오고 오늘에서 내일로 간다면 뭐가 가겠습니까? 물건이 가고 생각이 가는 겁니다. 마음은 물건이 아니고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흐르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렇지,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어제의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오늘의 내가 있는 거는 오늘의 내가 있어서 내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업을 주고받고 한다라고 하죠. 그러한 나가 있어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게 그냥 여기에서 발심을 해서 무엇이 법이냐, 이게 법입니다. 이게 열반입니다. 이게 해탈입니다. 이것 하나를 그냥 확인하는 게 공부의 전부다. 그러니까 내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어제에서 오늘로 왔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실상이 드러나지 않아서 어제에서 오늘로 왔다 이 말이거든. 어제에서 오늘로 왔다는 것이 뭡니까? 공부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실상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오늘에서 내일로 간다는 건 뭡니까? 실상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오늘에서 내일로 간다 이 말이거든. 이동한다. 돌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의식 노름이고 생각 노름이다. 물론 그것을 장음을 하면 또는 수행 중이다, 정진 중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공부의 다가 아니다. 육조 해능으로부터, 그리고 이와 같은 우리가 선의 황금시대를 이어져서 이렇게 불법이 이렇게 딱 드러났을 때는 그냥
이게 직지입니다. 이게 직지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 곧장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올곧은 가르침이다. 지금 요 올곧은 요 가르침을 이것을 확인을 한다.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눈으로 보고 나면은 또 눈으로 보고 난 물건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한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귀로 듣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요 하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요 하나를 확인함으로 그냥 스스로가 그때서야 할 일을 다 했다. 일이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서야. 그러니까 저는 하려 하는 것을 의심이라고 부릅니다. 나아가려 하는 것을 의심이라 불러요. 조주스님과 남전스님의 문답에서도 그게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무엇이 도입니까? 남전스님이 말을 합니다. 평상심이 도다. 조주스님이 묻습니다.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조주스님이 말합니다. 하려 하고 나아가려 하면은 어긋난다. 호리유참에는 천지형격이라. 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하늘과 땅만큼 멀어진다. 하늘과 땅만큼은 낳아놓고 어디로 가려 하는가? 누가 가는가? 그러니까 그게 착각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희유한 겁니다. 그래서 결정코 방향이 없는데 그 지금 요 우두법용 스님의 말씀은 누가 나가고 들어가겠는가? 누가 나가고 누가 들어가겠는가? 누가 왔고 누가 나가는가? 벨소리가 띵동띵동해서 문 여니까 아이가 왔습니다. 아이가 와서 또 나갑니다. 누가 오고 누가 나갔는가? 스스로가 어제에서 오늘, 오늘에서 내일로 누가 가는가? 착각이죠. 오는 일도 없고 가는 일도 없습니다. 어제 오는 것이 같고 내일 가는 것이 같다. 용수 스님은 같은 것도 없고 다른 것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제 오는 것이 이와 같이 한결하고 내일 같이 가는 것도 한결하다. 용수 스님은 영원한 것도 없고 끊어짐이 없는 것도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팔불중도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서 법을 보고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수행을 하기 때문이다. 단박에 내려놔라. 그래서 얽히고 얽힌 실타래를 한 번에 끊어내야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독화살을 뽑아내야 된다고 한 거예요. 던져진 흙덩이를 쫓아가지 말고 여기에서 확인되어라. 그러면 다시는 흙덩어리는 날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에는 많은 흙덩어리가 던져졌는데 이제는 자그마한 흙덩어리가 날아옵니다. 흙덩어리를 쫓아가고 있구나. 흙덩어리를 누가 지금 던지고 있는고? 그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고 간다라고 하는 소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옛사람들이 안목이라고 하는 게 다 참 밝습니다. 그러니까 대종고선님도 마치 공부라고 하는 거는 쥐가 솥불에 들어간 것처럼 꼼짝을 못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쥐불 끝에다가 쥐가 좋아하는
먹이를 놔놓고 하면은 쥐가 콱 막힌다. 그래서 더 이상 나아갈 수도 없다. 조금만 더 가면은 혀끝을 댈 수가 있는데, 맛이 나는데, 조금만 더 가면은 되는데, 조금만 더 나아가지들 못하고, 이제는 물러나려고 하니까 물러날 수도 없다.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칠통이 부서졌느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려 하면은, 나아가려 하면은 어긋났다.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입 따고 가지 따고 그렇게 해서 불법의 실상이 드러났다. 그 영각스님은 저격신지 아불능이라 입 따고 가지 닦는 그걸로서로서 나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어요. 손대지 않는다. 혀를 대지 않는다. 발을 대지 않는다. 지금 고창 여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칠통이 부서졌다라고 해놓고도 또 다른 칠통을 얘기하고 있다. 감옥에서 나와서 또 세상의 감옥에서 나온다. 감옥에서는 날지를 못했는데 감옥 밖에 나와서 이제는 날기 위한 연습을 해야 된다. 비행 연습을 해야 된다. 누가 비행을 하는가? 누가 나왔는가? 지금 우두 벌금스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나가고 들어가겠는가? 그런 거 없습니다. 오고 가는 게 없습니다. 단지 요 하나의 불법을 말하려 하는 것이다. 요 하나를 딱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실상이 딱 드러난다. 반드시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곧장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일체의 모든 도반들이에요. 여기 계신 이분들이 일체의 모든 불보살이라고. 누구한테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들을 필요도 없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오늘은 잘 들어야지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와서 보라. 내 말을 들어서 보라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것을 문득 확인한다. 이게 공부의 답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 다른 경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을 때는 큰 법과 작은 법이 있습니다. 큰 법과 작은 법이 있는데 그게 다 착각을 가지고 생각 노름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도 지경 공덕분에 보면은 열애는 대성의 마음을 낸 자를 위해서 최상성의 마음을 낸 자를 위해서 법을 설한다. 이러한 사람이라면은 열애의 위 없이 바른 평등한 깨달음을 정각하게 된다 이렇게 써요. 만약 조그만한 법이라도 있으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다상이 있을 것이니 이 경을 읽어서도 들어서도 남에게 전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거든. 그 불법에 무슨 크고 작음이 있겠습니까? 불법에는 크고 작음이 없죠. 누가 그 말을 합니까? 본인이 얘기를 한다. 큰 법과 작은 법이 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생각으로서 모습을 취하지 않으면 한결같아서 여여부동이다. 들은 말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모습을 취하지 않으면 한결같아서 여여부동이다. 읽은 것을 가지고서 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가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지금 여기에서 곧장 해결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공부길이고, 그리고 올곧은 방향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말을 쭉 했다고 하더라도 법은 법이 아니라 이름이 법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저는 또 방편을 세워서
법에는 받침이 없기 때문에 법이다. 법은 그러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법에는 받침이 없습니다. 세울 수가 없어요. 세울 수 없는 법을 막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다 거짓말과 같은 겁니다. 이게 법에는 도라고 하는 글자는 받침이 없는 것처럼 법이라고 하는 글자는 받침이 없는 겁니다. 세울 수 있는 법은 없어요. 하지만 인연이 이러하니 이게 법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불법의 전부입니다. 이게 다예요. 두리번거리고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불법이 다 드러난 겁니다. 자, 2022년 7월 16일 토요일, 자, 법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시간 되시면은 또 수요일 소참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